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말씀 묵상의 방법, 매일의 뭐뭐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여기까지 같이 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 묵상은 말 그대로 새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된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고 또 입어야 할 옷이며 또 살아야 할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새 생명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선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한 새 생명이 됐으니 옷을 입고 다녀야 할 것이고,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또 거해야 할 집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매일 먹고 매일 입고 또 매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큐티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면 반드시 의식주가 해결돼야 하듯이, 그래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듯이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먹고 있고 또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육체에 필요한 의식주만큼이나 내 영혼에 필요한 의식주를 또 어떻게 살펴봤는지를 잠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 필요한 의식주를 어떻게 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단위에서 전해지는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의 말씀만 먹고 그 말씀만 입고 또 그 말씀만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만 거하고 살았다면, 그렇다면 필수적인 많은 것들이 모자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번 말씀 생활을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고 계신가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잘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볼 수 있지요. 한번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계기 삼아서 한번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먹기는 먹는지, 또 먹는다면 얼마나 먹는지, 또 영양가 있게 말하자면 골고루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또 말씀을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깊이 말씀 묵상으로 기도도 하고 이러는지, 한번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매일 먹고 있는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여러 또 말씀 묵상에 대한 한두 번의 또 크게 섹션으로 나누면 크게 아직 좀 더 많이 남아 있지만, 그거를 빨리 지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나가면서 동기부여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먹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매일 일정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힘을 우리가 내듯이 매일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뭐 7일 7일 모아서 뭐 주일날만 왕창 먹고 나머지 6일은 굶는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요. 위장이 늘어났다가 막 과식하면 또 위장이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막 이러면서 윗병도 생기고 그러죠. 근데 매일 일정하게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매일 일정하게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좀 잘 점검해 보셔야 할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영적인 양식을, 말씀을 잘 먹어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그 신앙의 성숙이 별로 없고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면 크게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잘 유지되지 않고 생명이 잘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외에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먹지 않으니까 생명이 유지되지 않고 또 먹지 않으니까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한 영혼이 성장하는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지 않고 나는 키가 크기를 원해, 뭐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신앙 성숙의, 신앙 성장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뭐 팔굽혀펴기를 하고 내일 하고 이러면 한두 달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생활 패턴이 바뀌듯이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매일 먹을 때 그때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단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뭐 잘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잘 안 들려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내가 좋은 교회에 속하지 못해서 내가 잘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별미라고, 잘 준비된 별미라고 말한다면 나머지 6일 동안은 내가 지어 먹는 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일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있는지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한 수련회를 보낸다고 그것이 한 번에 자극은 되지만 돌아와서 한 주만 지나면 그러면 원상복구예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아니면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면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아주 단단하게 다져지는 땅처럼 그렇게 잘 다져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또한 매일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옷은 단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좀 이상한 일이에요. 군인이 군복을 입지 않고 저 군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믿어 주겠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입는 사람만이 나의 소속이 교회이고 나의 소속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단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럽거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새롭게 하듯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매만지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요. 또한 매일 말씀 안에서 머물고 또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어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살려고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냐고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집에서 내가 거하기 위해
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만약 유튜브로 뭐 여러 다양한 재미난 거 막 이런 거 보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너무 없다면, 그러면은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SNS를 하거나 이러면서 수많은 시간, 하루에 한 시간 반, 2시간씩 그런 걸 소비하면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의 집에 거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고, 반드시 또한 그런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이 곧 말씀이 내 속에 또는 우리 공동체에 머물게 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하나 얻어서 오늘은 좀 더 참아보리라, 오늘은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리라, 뭐 이런 그런 말씀으로부터 내가 알게 된 어떤 교훈과 지혜가 있다면 그걸로 하루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이, 그 애쓰는 삶이 곧 그 말씀의 집에서, 말씀 속에서 머물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아침에 만약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디에서 사는 걸까요? 그냥 들려오는 세상 소리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것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시고, 매일 아침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고, 매일 아침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의 집에 거해서 살고,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사실 저는 일주일에 새벽 설교와 또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심에 직장인 예배, 또 오늘 이 저녁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설교까지 해서 대략 보통 9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말씀 묵상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당연히 직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도 하기는 하죠. 그래서 말씀을 안 먹는 날이 없고, 말씀을 안 입을 날이 없고, 말씀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정말 더 많이 누리게 돼요. 때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또 가까이 다가가면서 제 자신이 잘 세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한 명의 성도인 저는 직업상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큐티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초대에 매일 잘 내라고 대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내용들은 이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을 출간하는 성서 유니온에서 말씀 묵상을 돕는 시리즈 책이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인 성경 묵상 처음 과정의 그 앞에 1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할 것이고, 이후에 이제 처음 과정 이후에 왼쪽에 있는 그 오렌지색의 배움 과정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또 세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용이 고급지다기보다는 내용을 좀 세분화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과정은 대략 한 2과 정도, 배움 과정은 한 뭐 4과 정도, 세움 과정은 6과 정도, 이렇게 크게 분량을 나눠서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한 과를 좀 길게 천천히 하고는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처음 과정을 깊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돌베이 교회 이 수요 저녁 예배에는 처음 과정과 배움 과정 정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계획상으로는 뭐 되면은 세움 과정도 할 수 있겠지만 처음 과정과 배움 과정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큐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배움 과정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 양육을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등록비를 내주셔서 가서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들 교회가 김양재 목사님이 계신 우리들 교회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세미나에 참여해서 들었던 교재가 바로 이 Think 양육 요 교재예요. 한 10과로 되어 있는데 말씀 묵상에 대한 좀 다른 견해로 다른 안목으로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말씀 묵상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요약을 하고 느낀 점을 적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결단을 내리고 뭐 이렇게 쭉쭉 해서 이제 적용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들 교회 이 싱크 양육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 부분에 대한 비중이 훨씬 커요. 그래서 나눔도 엄청 깊고 그 나눔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 대한 적용을 강조하는 말씀 묵상의 형태예요. 예전에 돌베이 교회에서도 처음 한번 소그룹 모임에서 할 때 요걸 했었었는데, 기회가 되면 성소 유니온 처음 과정과 배움 과정을 마치고 나서 뭐 다음번이나 아니면 그 추후의 일정이든 그때 띵크 양육 교재를 갖고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시중에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사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과 함께 큐티인이라고 하는 그 우리들 교회에서 나오는 큐티 책과 같이 한번 큐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큐티에 대한 또 새로운 안목 적용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한번 나중에 해보려고 하는 또 그런 계획도 이렇게 어렴풋하게 갖고는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전에 매일 큐티는 되게 지적으로 본문을 이렇게 주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본문을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제 적용이 짧게 끝나는데,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누게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많이 고백하게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삶에 적용할 것인지도 공동체 안에서 아주 깊게 나누게 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가 있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함께 지나가실 때 성도님들이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 중에 하나는 이 책이에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인데, 제 손바닥보다 작은 두께로 치면 한 15페이지, 15장 정도 될까요? IVP에서 나온 그러니까 소책자 시리즈 100권 중에 한 권인데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급한 일로 많이 쫓기듯 살아가지? 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인에게 엄청 많은데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내가 정말 말씀 묵상을 하기에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한번 이번 주중에 사셔서 한 30분도 안 걸려요. 다 읽는데.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왜 이렇게 급하지? 라고 하는 걸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효과적인 간증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되게 얇은 소책자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말씀 묵상에서의 은혜를 간증으로 나눈다고 치면 짧게 나눌 때 막 장황하게 내용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랑이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 아주 얇은 책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눌 때 이런 부분을 좀 내가 참고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좋은 책이 돼서 이 효과적인 간증도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건데 한번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읽으셔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떻게 또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지 그렇게 잘 한번 본인의 일주일을 또 하루를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 묵상 이야기를 나눌 때 꼭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인데 워낙 베스트셀러죠.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 김영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1시간 반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어떻게 한 명의 성도가 원래 집사님이셨잖아요. 한 명의 성도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을 지나갔고 또 어떻게 하다가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게 됐는지 그 여정을 잘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모든 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뭐 이 책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면 한 성도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이 수요 예배 이 진행 중에 꼭 한번 읽어보신 책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서 유니온의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약간 두껍긴 한데 말씀 묵상을 조금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 묵상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말씀 묵상에 관한 인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에세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저에게도 참 그 느낌이 좋았고 또 말씀 묵상에 대한 또 워낙 박대영 목사님이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또 성서 유니온 전체를 집필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한 또 남자 목회자가 어떻게 묵상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잘 적어 놓은 책이에요. 이 책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이 책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4권의 책을 잘 읽어 나가시면 말씀 묵상에 대한 은혜와 또 좋은 또 자극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또 책도 읽으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 성도들은 새 삶의 그 방식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입고 말씀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데 말씀을 묵상했으면 반드시 묵상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누적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바꿔내는 그 놀라운 거룩한 업적이 되지 않습니다. 누적되어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묵상일기를 적으시고 부탁하는데 한 권의 노트를 처음부터 쭉 쓰세요. 여기 적었다 저기 적었다 이러지 마시고 한 권의 노트를 사셔서 그 노트에 그 묵상을 꾹 꾸준하게 적으세요. 그래서 묵상일기를 꼭 그렇게 적으시기를 그 권하고 만약에 제가 권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막 명령할 수 있다면 명령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묵상일기를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 부르심을 받았죠. 성도로.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목사라면 목사에 걸맞게 목사라고 불리는 것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듯이 성도는 모든 성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는 성도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새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안 보신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 조선의 그 임금들이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묶은 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조선의 그 왕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왕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교수진이라고 해야겠죠. 그들과 함께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정말 너무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주제만 갖고 이렇게 한 권 두껍게 있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격 미달입니다. 네. 그래서 꼭 말씀을 잘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식주는 말씀 묵상으로 취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거나 먹거나 또 거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의식주를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의식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거주하며 사는지 이제 오늘부터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인 말씀 묵상을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자라도록 하는 양식이고 하나님의 군사가 지녀야 할 무기이지요. 따라서 묵상을 삶의 방식으로 체득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대학교에 가면 필수 과목이 있죠.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해군이라면 수영을 반드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거주하는 것이 필수인데, 그럼 필수인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렇게 딱 정리하면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나눔의 그 제목이 멈머나였는데,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는 것, 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또 먹고 또 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단계에는 구체적인 묵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느, 결생, 기, 반, 요게 제가 묵상하는 6가지 단계예요. 요약하고 느낀 점을 적고, 요느, 느낀 점을 적고, 결단을 적고, 결생,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반추하는 거. 이게 제가 묵상하는 6가지 단계로 앞글자만 따서 외운 건데, 근데 여기서도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각 단계마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멈춘다고 하는 단계에서는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단계이고, 머문다고 할 때는 이제 멈췄으니까 머물지요. 머물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있어요. 추후에 다시 단계별로 다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아가면은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기도와 살기가 나아가면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묵상의 전체 흐름은,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삶의 핵심적인 흐름이 있다면, 만약 지금 말씀 묵상을 막 읽고 이렇게 내게 딱 느낌이 다가오는 한 구절을 찾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이거 말씀 묵상 되는 겁니다. 괜찮은데 좀 더 그걸 잘 다지고 싶다면 그 핵심적인 흐름인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는 방법을 나의 이렇게 좀 틀이 없는 말씀 묵상에 접목시켜서 단계별로 접목시키면 이렇게 뼈대가 잡히는 말씀 묵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흐름이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멈머나, 어머나에서 앞에 어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멈머나 이렇게 해서 외워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멈춘다고 하는 건 영어 이니셜로 하면 스탑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멈춘 단계에선 먼저 준비를 하고, 일상에서 잠깐 딱 멈춰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머물면서 마치 나무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말씀을 읽고 그 묵상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내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을 머물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머물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은혜되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했으면, 물론 여러 단계가 있지만 발견했으면 그 다음엔 스텝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부분을 갖고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한 것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방법이 뭐지? 또 어디서 막 배워야 하나? 뭐 이렇게 잘 배우셔도 좋지만 이렇게 앞에 이니셜만 따서 뭐뭐나 멈추고 머물고 나아간다. 이렇게 외워두셔서 이것을 갖고 말씀 묵상을 뼈대를 잡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교재에 나온 그림은 제가 가져온 건데,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9시인가요? 왼쪽에 1번 준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1번 준비, 2번 바깥 테두리에 있는 그 동그란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1번 준비, 2번 기도, 3번 읽기, 4번 묵상, 5번 기도, 6번 살기. 이게 묵상의 세 단계에 있는 실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멈춰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머물면서 읽고 묵상을 하고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뭐뭐나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의 지금 말씀 묵상에 이런 단계가 없다면 단계를 이렇게 좀 세분해서 한번 잘 기억해서 해보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머물고 있는 단계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스텝 나가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수영 배울 때 팔 돌리는 거 이렇게 하나씩 배우잖아요. 하나, 둘 꺾고 하나, 둘 넣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그것을 배운 사람의 팔 젓는 거랑 단계별로 안 배운 사람의 팔 젓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배우는 것은 로봇처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단계를 잘 밟아서 수영을 잘하기 위한 것처럼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뭐뭐나로 이 단계별로 하시면 말씀 묵상이 잘 체계를 잡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은 마치 숙제처럼 막 하루에 통과 의례처럼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비유하자면 새로운 삶의 리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긴 줄넘기 줄 잡고 막 양쪽에서 돌리면 그 돌아가는 리듬 안으로 옆에서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같이 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줄넘기의 그 리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리듬으로 하나님과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듣고 말씀 묵상하는 거랑 공부하듯이 말씀 묵상하는 거 좀 다르실걸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돌리고 계신데, 그 말씀의 이 새로운 리듬 안으로 내가 말씀의 문이 쫙 열렸을 때 그걸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뛰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해야 할 어떤 훈련, 통과 의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리듬 안으로, 새로운 삶의 리듬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이미지를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패턴을 익히는 것입니다. 몸에. 그러다 보니 익히면 나중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말씀 묵상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공부처럼 생각하거든요. 저도 귀납적 성경 공부, 그 PBS나 GBS 성경 공부 막 하잖아요. 근데 공부가 아니라 이건 거의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거와 비슷한 거죠.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줄넘기 돌리실 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익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자꾸 줄에 걸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는 구절 하나 찾아서 기도문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먼머나의 단계로 나눠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이 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정말 말씀 묵상이 깊어집니다. 예, 그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탑인데요. 멈추는 게 우선이에요. 멈춰야 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잠들면서까지도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막 머리가 각성이 되어서 머리가 잠을 안 자고 계속 돌아가죠.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컴퓨터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멈추겠다, 말씀 묵상하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멈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멈춰 이렇게 스탑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듯 살아가지요.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쫓기듯 살아가죠. 그래서 바쁘고 버거운 하루를 보낸 날이면 뒤늦게야, 저녁에야 하나님 없이 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바쁜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습관화가 돼요. 하나님 없이도 묵상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뭐 죽지 않고 사네, 괜찮네, 당연시 여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분대로 살게 됩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의 현상은 대부분 되게 이렇게 막 약간 즉흥적이고 자국에 되게 빨리 반응한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이렇게 딱 멈춰 있기 때문이죠. 반응이 오면 전두엽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전두엽이 멈춰서 뒤쪽에 후두엽 쪽으로 그 자극이 바로 갔다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동물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기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묵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묵상합니다. 사는 것을 묵상하고, 뭐 하나님이 없는 거야, 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신데 말씀도 보지 않으니 묵상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는 대로 묵상합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묵상하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곧 기분대로 사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을 잘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수요일 날 이 말씀 나누는 것을 한 35분 내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게 해도 잘 안 하셔서 이 정도만 하고 하시는 것을 제가 좀 확인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동기부여가 되셔서 꼭 말씀 묵상을 잘 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방법은 멈머나이다.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는 것이다. 일단은 멈춰야 한다. 그래서 묵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묵상한다 라는 걸 기억하셔서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겠다, 이 다짐을 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